앞에 있는 이 사진을 한번 보시죠. 넓은 잔디밭에 비눗방울을 따라가며 노는 아이들의 모습, 그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 나타난 여러분이 보시면서 느끼는 느낌을, 아이들의 모습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여러분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틀려도 괜찮습니다. 이래 보세요. 예쁘다, 즐겁다, 또 행복하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매년 유엔이 발표하는 보고서가 하나 있는데요, World Happiness Report라고 하는 세계 행복 보고서입니다. 몇 가지 6가지의 자료를 가지고 국가별로 행복 지수를 발표합니다. 작년에 발표한 게 의하면 세계 행복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 10점 만점에 5.87점으로 156개국 중에 57위예요. 최근 몇 년을 살펴봐도 다 50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또 우리 다 카카오톡을 많이 쓰는데 이 카카오 소셜 임팩트 팀과 서울대학교의 행복연구센터가 2017년 18년에 225만 개의 데이터를 분석한 평균 한국인의 안녕지수 웰빙 인덱스는 50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팀이 우리 국민들의 조사한 것을 봐도 안녕지수가 50점이면 별로 안녕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100점 만점에 50점이니까 낙제 이하 아닙니까? 인도 동쪽에 가면 네팔 오른쪽에 부탄이라는 작은 나라가 있어요. 이 부탄에서 2015년에 국민 7,000명을 조사로 해서 행복지수를 발표했는데 자기네 국민은 91% 이상이 행복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이 나라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판단한 지수를 정서적인 안정을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국민들이 제일 행복한 국민이라고 발표했어요. 반면에 우리 한국 국민들은 물질적인 풍요를 행복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지만 그러나 주관적으로는 별로 행복하지 않은 국민이 한국에 있는 한국 국민이에요. 이 부탄이라는 나라는요, 소득을 보면 1년에 GDP가 9,400불에 1인당, 전 세계적으로는 소득 순위가 115개국입니다. 그런데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연구 결과를 보아도요, 자신들이 잘 사는 거하고 생활 환경하고 행복의 정도는 이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산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못 산다고 해서 행복하지 못한 그런 게 아니에요. 못 사는 나라들 가운데 행복하게 느낀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중남미권에는 거의 행복지수의 10위권 안에 여러 나라가 들어가요. 객관적으로는 이렇게 잘 살지 못하는데, 자, 사람들에게 당신 그럼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뭐라고 답하냐 하면 현재 내가 경험하고 통과하고 있는 그런 고난과 역경이 있기 때문에 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대답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평생 행복을 기다립니다. 내가 이렇게 되면 행복할 텐데, 이런 일을 경험하면 행복할 텐데. 정신과 의사인 폴 마이어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백만장자 사업가들이 사무실에 자기 클리닉 오피스에 와서 한다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큰 집도 있고 굉장한 집도 있고 요트도 있고 별장도 있고 자녀들도 착실하고 회사 내에 탄탄한 지위도 있는데 자살 욕구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 suicide desire가 함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 다 있는데 딱 하나 없는데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 이 사이키아트리스트한테 찾아와서 제발 어떻게 이 자살 충동을 좀 제거해달라고 애원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면 자동적으로 행복할 것이라고, 내가 미래에 잘 살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면 행복해질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은요, 행복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 가운데서 행복한 이유를 깨닫고, 이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구나, 행복하게 살아야 진짜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럼 앞에 화면을 보시면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우리 시편 37편 4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근데 성경 전체 내용은 이거를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또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도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항상 행복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행복하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는 기쁨을 행복이란 단어와 동의어로 성경에 쓰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가면요, 이스라엘아 너는 복을 받았다. 이것도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백성이구나. 이렇게 다르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구원을 받은 백성 가운데 어느 누가 너희와 같으냐? 하나님이 너희의 방패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돕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너희의 영광스러운 칼이시다. 너희 원수가 너희 앞에서 자비를 구하는구나. 그러니까 너희들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행복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또 시편 16편 11절에 가면요,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은요, 이 복을 받은 것 그리고 행복한 것과 다 같은 뜻으로 써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로 대처할 수 있어요.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일, 유익한 일, 그러면 내가 기쁘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거 한번 경청해 보세요. 뭐라고 하시는가? 히브리서 10장 33절에 가면 여러분은 히브리서 성경을 읽는 독자들을 여러분 어떤 때 모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의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34절에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여러분이 개인 소유를 빼앗겼어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이죠. 여러분 멀쩡한 여러분의 개인 재산을 프로퍼티를 빼앗기면 이거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더 영구한 재산, eternal asset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일을 알고서도 그런 일을 기쁘게 joyfully accept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기뻐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평소에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죠. 사실은 우리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사느냐에 따라 사실은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영혼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져요. 오늘 본문 시편 119편을 쓴 시편 기자는요, 자기가 처해진 상황을 곳곳에 시편 119편 안에 소개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로 22절 보시면 그들이 나를 멸시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 읽어보면 그냥 나오지 않아요. 시편 기자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형편을 엿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훈 그 속에서 잘 지키고 믿음의 행동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욕하고 비방하고 멸시한다는 일이에요. 요즘 그런 일이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하는데 사람들이 고소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그랬어요.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너희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인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시편 119편 23절에는 고관들이, 권력자들이 모여 앉아가지고요, 이 사람을 향해서 해악의 음모를 꾸밉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주님의 종은 오직 주님의 율례를 묵상하겠습니다. 권력자들이 자기를 괴롭히려고 어려운 것을 계획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역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느냐를 선포하고 있어요. 25절에 보면 내 영혼이 진흙 속에 뒹구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가끔 신문에 보면 한국 같으면 뭐 보령, 머드 축제, 진흙 축제, 온몸에다가 진흙이 피부 미용에 좋다고 다 하고, 또 사회 가면 진흙으로 만든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여기에는요, 내가 진흙 속에 뒹구니 이거는 생명을 위협당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준 일입니다. 또 28절에 보면요, 내 영혼이 깊은 슬픔 가운데, 비탄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심한 어려움 가운데 눌려서 비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런 어려움 속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지 이제부터 잘 들어보세요. 29절에 보면 내가 그 속에서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법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30절에 보면 내가 성실한 길을 선택하고 내가 주님의 규례들을 언제나 명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아까 살펴봤습니다. 그 시편 기자는 인생의 진흙탕 속에 생명의 위협이 왔다 갔다 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또 사람들의 모욕을 당하고 있어요. 힘 있는 사람이 자신을 해하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인생의 사면 초과에 접했어요. 진퇴양난이에요. 어디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 속에서 이 말씀은요, 이 시편 기자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무엇을 집중하고 있느냐를 보여줍니다. 그의 영적인 초점, 스피리추얼 포커스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택해서 올바른 행동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에 하나님 말씀을 명심하고 성실한 길을 선택하렵니다. 앞에 또 하나의 사진을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사진 안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저 뒤에 조그만 집이 있고, 그 앞으로 보면 이게 뭐 기둥 펜스가 되어 있고, 그 앞에 길이 나 있고, 앞에 풀이 좀 자란 모습이 있고, 콘크리트 벽 같은 게 있는데 앞에 이 보라색 나는 꽃이 있습니다. 한눈에 여러분 다 잘 보입니다. 근데 이거를 집중해서 보면, 작지만 보라색 꽃에 집중을 하면 뒤에가 흐릿해서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수많은 꽃이 있지만 흰색 꽃에 집중하면 뒤에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스피리추얼 포커스, 영적인 초점을 두는 원리예요. 험한 인생의 역경이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영적인 초점을 하나님 말씀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에 두었어요. 그래서 그가 뭘 고백하냐면 27절에 보시면 나를 도우셔서 주님의 법도를 따르는 길을 내가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루신 기적들을 내가 묵상하겠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기적들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전체 문맥으로 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을 내가 묵상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었을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이 본 영화가 뭔지 아세요? 국제시장? 네? 스파이더맨? 아니고요.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본 영화는 명량입니다. 명량. 일본군에 대항해서 이순신 장군께서 기적 같은 승리를 이룬 곳이 여수 앞바다의 율돌목이라고 하는 명량해전이에요. 제가 여수에 가서 그 이순신 장군 기념관에 한번 들어간 적이 있는데요. 그 안에 가면 어떻게 12척을 가지고 그 많은 외적을 물리쳤는가를 이렇게 그 자료들이 있어요. 이 학의 날개처럼 이렇게 쫙 편성을 해서 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 해전의 승리를 영화로 기록한 것이 명량이라는 영화예요.
외국 사람들은 명량이라고 하면 알지 못해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알아야 되잖아요. 또 알고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하신 이야기를 알아야죠. 왜 그래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이 건지신다고 하는 것,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알아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같이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런 기적들을 자신의 고난 속에서 묵상하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년 동안 미디안이라는 주변군을 일으켜가지고 적군의 손에서 고생하게 하셨어요. 이게 사사기 6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한반도 남해안에 왜구들이 쳐들어와서 늘 약탈해서 고생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워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에 시달려서 집에 살면 늘 당하기 때문에 동굴로 숨어들고 요새로 숨어들어야 됐습니다. 농사를 다 지어서 추수하기 직전이면 와가지고 다 쓸어갔어요. 열심히 양과 소를 키워놨는데 와서 다 끌고 갑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때 이제 성경에 보면 사사기 6장 5절에 미디안 군인들이요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아주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놨다고 그랬어요. 이런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쓰지 못하게 되자 하나님께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그때도 힘을 쓸 수 있었으면요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하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우리 어느 순간에 내 힘으로, 내 경제력으로, 내 건강으로, 내 지식으로, 내 인맥으로, 백으로 안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할 길이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할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내 잘난 줄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는데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미국의 풍요의 신, 서구 세계의 풍요의 신을 쫓아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 명령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 미디안의 적군에서 건져내도록 기드온을 세우셨어요. 미디안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백성들이 기드온에 휘하해서 미디안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인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32,000명의 군사가 몰려왔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무 많다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과 전쟁하기에 32,000명은 많으니까 두 번에 걸쳐서 집에 돌아가게 했습니다. 겁나면 집에 돌아가도 좋아. 또 이 친구들은 집에 돌려보내. 그런데 몇 명 남았냐면 300명 남았어요. 아니, 전쟁을 하려면 한 사람이 새로운 그런 시점에서 다 돌려보내고 300명 남겨놓으면 어떡합니까? 성경에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300명만 가지고 하느냐?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이 전쟁을 수행한 방법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왼손에 횃불을 들고 그 횃불을 가리기 위해서 항아리를 씌우고 오른쪽에는 나팔을 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낼 때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밝히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치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외친 일이 있었어요. 칼은 하나도 없어요. 횃불이 주님의 횃불이다 그러면 말이 좀 맞는 것 같은데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사사기 7장 22절에 보면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적들이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망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읽으면 누구나 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구나. 그래서 기드온과 백성들을 300명의 군사들이 보는 앞에서 미디안 백성들을 망하게 만드셨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기드온의 300용사, 그것은 사실 말이 맞는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일당을 100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 게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 얘기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그 기드온과 300명의 군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얘기는 보면 하나님께 의지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이었은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오면 계산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는데 우리의 재물은 라직으로는 아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은 우리가 하나 더하기 하나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길로 가는 길이 있는데 그런 경험하려면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고백하는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바로 이런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의 이야기를 묵상하겠다는 고백입니다. 그가 진흙탕 속에 있고 모함 속에 있고 또 어려운 속에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건지시겠다고 하는 것을 믿음의 고백 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주변의 고난과 역경에 초점을 맞추었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그 기적의 손길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눈만 잘 보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드립니다. 18절에 보시면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Open my eyes. 그래서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부유해지면 기뻐집니까? 잠시는 기쁘죠. 그런데 날마다 기쁩니까? 부유해지면? 높은 지에 올라가면 그렇게 행복합니까? 계속 그렇게 행복하세요? 여러분 자녀가 성공하면 얼마 동안이나 행복하십니까?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 사람은 끊임없이 또 다른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눈물 짓고 염려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닥쳐옵니다. 오늘 32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면 내가 주님의 계명들이 인도하는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커다란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갖고 하나님이 말씀이 인도하는 그 길로 가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행복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지금 역경 속에 있고 고난 속에 있고 아픔 속에 있어도 그 깨달음이 나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선한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 읽기 캠페인을 함께하면서 주일날 말씀을 들은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놀라운 행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내 주변 환경에 초점을 맞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초점 맞추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고난과 역경 속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고 내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참 어려운 환경이 많이 보입니다. 우리들이 걸어가는 힘든 일들이 나를 압도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의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고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셨던 하나님의 기적을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기적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가 세상 것을 너무 의지했습니다. 그것만이 내 삶의 평안과 행복과 기쁨을 줄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하나님 돌아보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